이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위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서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부터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진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13일까지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새벽 기도가 없어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이유가 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 너는 그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쓸데없는 신화 이야기, 끝없는 족보 논쟁, 그리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의인이 되는 길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목적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사명이 어떻게 은혜로 가능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감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사도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우리가 며칠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서도 그가 설명하고 있듯이 그는 스스로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던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흘러 넘쳐도 줄지 않는 은혜, 저 깊은 곳까지 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가장 낮아진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회심을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완고함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결국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고집센 아이를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내와 긍휼을 끝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봐라, 이 바울 같은 죄인도 내가 변화시켰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내 은혜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 연약함, 과거, 아픔조차도 복음의 간정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보다 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은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성도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교회는 문제는 많았고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양심이 둔해지고 양심이 무뎌지면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올바른 양심이 사명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명을 버린 이들의 길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요. 이들은 신앙의 배를 난파시킨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떠나 교회를 해쳤기에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 아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일은 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의 자리는 다시 힘을 얻는 자리이며 다시 마음을 다지는 자리이며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하루의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명을 바라보며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든든하게 세우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2025년을 떠나보내면서 또 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잠깐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능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난 1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히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분리개척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교회 공사도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드리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외롭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며, 무엇보다도 물질이 없어서 인적 자원이 없어서 사역에 지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인적 자원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처음 열리는 금요기도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의 길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밝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은혜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